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그 자식들 사이에서 서로 왕이 되겠다 생각해서 왕위 쟁탈전이 매우 심하게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왕자의 난이죠. 형제들끼리 형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방간이 형제들을 사냥놀이에 초대합니다. 요새 같으면 파티인 셈입니다. 그 파티에 초대되어서 출발하려는 방원에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젯밤 꿈자리가 굉장히 사나웠어요. 오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방원의 아내가 말한 대로 그날 정말로 방간은 이 방원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합니다. 간신히 피해서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방원의 아내의 꿈입니다. 꿈이 잘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직관이 발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관이 무엇인가요? 직관을 영의 느낌이라 정의합니다. 직관적인 분들은 경험하지 않고도 가보지 않고도 압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영의 느낌이, 영의 촉이 발달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는 직접 가보지 않아도, 직접 해보지 않아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는데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영과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가끔 푸른 신호등을 켜시죠. 그래서는 해도 좋다,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빨간 불을 켜십니다. 빨간 불을 켜서 가면 안 된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직관과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을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데에 하나의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은혜로라고 하는 단어가 인상적이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공짜로, 선물로, 값없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거저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면 여러분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서 우리에게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가운데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힘들 때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저 밑에 저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그럼 현재가 힘들어도 현재가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라고 여겨져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기쁨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게 되고 이 기쁨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이 됩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삶, 그럼 틀림없이 그것은 경험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근데 그냥 무엇인가를 경험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으면서 경험하게 될 때,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경험하게 될 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에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되고 그 그림이 주는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지혜로운 삶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을 보면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을 절대화합니다. 지식의 수명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요새는 뭐 6개월, 1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배웠던 거 그거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리빌딩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6개월, 1년마다 그걸 바꾸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좀 알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게 라떼를 강조하게 되면 아주 이게 볼품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은 매번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 때 통찰하게 되고 거기서 아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고 여기 뜻이 있어서 머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아주 좋은 날씨와 맑은 공기와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두 번째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인간으로서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중한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고 나 자신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현대의 모든 문제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대의 모든 문제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